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아주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 종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을 가지고 교화를 하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인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가장 큰 그런 교단들, 종교거든요. 부처님은 불교였고, 불교 이외에 좀 큰 종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게 하나가 뭐였냐면, 니칸타라고 하는 나체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나체 수행자. 인도에는 나체 수행자들이 옛날에 좀 유행을 많이 했는가 싶습니다.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친 나체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중요 부위만 살짝 가리는 나체 수행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나체 수행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과거 전생부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받는 형벌이 자꾸 오는 게 이제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양만큼 미리 땡겨서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나체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 종단은 그렇게 모든 고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땡겨서 받아가지고 다들 나중에는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어요. 그대는 과거 전생에 지은 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물어요. 당연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내가 고통을 땡겨서 받아야 그 고통이 끝날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이 고통이 끝날 줄 아느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그냥 고통만 그렇게 땡겨서 받으면 되느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도 아마 TV 같은 데서 보시면 가끔 보일 거야. 방석에 침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에서 앉아있고, 혹은 또 한 팔만 딱 계속 평생 들고 있어가지고 팔 한쪽은 아예 막 조그만하게 퇴화돼버린 사람들도 있고, 혹은 불구덩이 속에는 못 들어가지. 숯 이렇게 바다에 깔아놓고 그 위에 걸어 댕기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 있죠. 인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내나 그런 니칸타 수행자들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고통을 가져와서 현실해서 받아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요, 죄를 인간들은 짓고 죄를 입으로 짓고 몸으로 행위로 짓고 또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우리랑 비슷해요, 불교하고. 그러면서 그 죄의 가장 큰 죄는 뭔지, 그 죄 중에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외도들은 몸으로 짓는 행위가 가장 큽니다.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말로 이렇게 한 죄보다 몸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러면은 죄를 더 크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업을 짓고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업을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업은 달라요. 죄는 잘못이 정해져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근데 업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업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니까 선업이라고 부르고 악업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 업 그 자체는 사실 좋은 업도 없고 나쁜 업도 없어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게 악업이에요? 예? 그게 악업이에요? 악업 아니잖아. 어떻게 그냥 쥐가 물건 필요해서 잡아먹는데. 그죠? 악업 아니라. 예. 그러면 쥐는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면 그게 선업이에요? 내 몸을 보시해가지고 고양이 배를 불렸으니까 나는 선업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업이라는 것은 악업과 선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선과 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과보가, 예, 악하게 올 때가 있고, 선하게 올 때가 있으니까 악업이라고 부르고 선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사실 선악으로 나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워낙 중생들이 선한 일보다는 선하지 못한 일들을 자꾸 많이 지어가지고 전부 다들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업, 악업이라고 규정을 하셔가지고 선업을 자꾸 짓고 불선업을 자꾸 짓지 못하도록 인도를 해주시죠. 그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업을 짓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은 바로 마음으로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외도들은 어떻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제일 크냐? 마음속으로 욕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죄를 받느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대가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몸으로 지은 것이냐? 마음으로 지은 것이냐? 몸으로 지은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몸으로 지었는데 그 죄가 크냐 작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안 했으니까 그거 큰 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가다가 내가 개미를 밟아 죽였는데 뻔히 알고 저거 밟아 죽이면 톡 터지는 맛이 재밌으니까 저걸 밟아 죽여야지 라고 해서 죽였다면 그 죄는 크냐 작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죽이려고 마음 먹고 죽였으니까 죄는 큽니다. 그러면 몸으로 지은 죄가 큰 거냐 마음으로 지은 죄가 큰 거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떤 게 큰 겁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큰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의 문명 국가들의 형벌이 전부 다 몸으로 지은 죄를 크게 잡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나 자신에게 과한 업을 가져오는 것은 악한 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마음의 업입니다. 마음의 업.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저 표정으로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살갑게 하고 막 웃으면서 대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저 새끼 저거 언제 한번 죽여야 되는데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살아가지고는 나한테는 이익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세상에는 6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6종류냐? 어두운데 검은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검은데 태어나서 더욱 검게 살아가는 사람, 검은데 태어나서 희게 살아가는 사람, 검은데 태어나서 희고 검은 것을 벗어나 열반의 삶을 사는 사람, 흰데 태어나서 검은 쪽으로 사는 사람, 흰데 태어나서 더욱 희게 사는 사람, 흰데 태어나서 희고 검은 것을 벗어나서 열반으로 사는 사람. 검은 거는 뭐냐면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 전생에 지어 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욕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사람은 부유한 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부유한 거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어두운 곳,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찢어질 정도로 예. 가난하고 신체적 결함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장애가 많은 것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삶을 밝은 쪽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삶은 밝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밝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넘어서 가지고 밝고 어두움, 천하고 귀함, 부자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열반을 성취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출가한 삶이죠.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중이 부자면 뭐 할 거야? 무슨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건데 지가 부자면 뭐 할 거냐고. 돈 뭐 많아봐야 무슨 자식이 물려줄 자식이 있어. 무슨 뭐 좋아가지고 저기 선물해가지고 좋아할 뭐 마누라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필요 없어. 예, 중이 부자인 거. 가난한 건 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필요 없어. 지 혼자 그냥 뭐 안 굶어 죽고 살면 되는 거 아니요. 안 얼어 죽고. 예. 그러니까는 이 삶, 그거 가난하고 가난하냐 부자이냐의 삶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또 밝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부자에 고귀하고 신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인물도 잘난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천한 행동을 하고 비천한 마음을 써가지고 삶을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자양분을 가지고 좋은데 보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내가 더 여유로우니까 급박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더 나의 여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밝은 데 태어나서 더욱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밝고 어둠을 완전히 벗어나서 청정한 삶,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6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예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안 중요하다고요. 지금 과거에 어떤 그렇게 지금의 환경을 받을 만한 업을 지었으니까 지금의 환경의 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응봉이가 갇혀가지고 있어. 그죠? 복실이는 밖에 저래 막 뛰댕기는데 응봉이는 갇혀가지고 맨날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먹을 거 달라고 자꾸 저렇게 낑낑거리기만 해. 예. 귀여움도 복실이가 훨씬 더 받아. 밖에서 막 손님 맞이 지가 하니까. 근데 왜 그래? 응봉이는 풀어주면 자꾸 마을로 내려가요. 예. 그래가지고 차에 지나가던 차들 놀래가지고 빵빵거리고 마을 사람들을 놀래가지고 뭐 마을에 할매가 뒤로 넘어가기만 하도 해봐. 그거 보고. 그럼 전부 다 책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예. 못 풀어줘요. 근데 복실이는 밖에 안 나가. 예. 풀어놔도 안 나가. 예. 그러니까 풀어놓는 거요. 지가 지어서 지가 받아. 어떡할 거야? 몸 풀어줘. 다들 이제 사람들 한마디씩 한단 말이지. 왜 쟤는 안 풀어주냐고. 몸 풀어줘. 자기가 책임질 거야, 그뭐. 지가 지어서 지가 받아요. 선한 업을 지금부터 지으셔야 됩니다. 업은 선과 악이 없지만 분명히 과보는 선한 과보와 악한 과보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니까 그래요. 사실 과보도 선한 과보, 악한 과보는 원래 없어요. 저 히터를 틀어놨어요. 뜨신 바람이 나와요. 히터를 틀어서 뜨신 바람이 나오는 이유는 전기가 안에 있는 모터들을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따신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따신 바람은 결과예요. 저거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따신 바람이라는 것은. 선해요. 지금 겨울이니까. 여름에 누가 저 옆에 틀어놨다고 그래봐. 이게 미친나 갈기라. 그죠? 선한 과보, 악한 과보는 없습니다. 다만 나올 때가 되니까 나오는 거고 조건이 되니까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추울 때는 아이고 선한 거, 좋은 거, 더울 때는 저거 싫은 거, 찝찝한 거, 더운 거 이런단 말이지. 선한 과보, 악한 과보도 없어요. 그래서 출가한 수행자들은 선악의 과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과보로 보지. 근데 제가자분들은 어쨌든 뭐 가정생활 하셔야 되고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하셔야 되니까 선한 가보, 악한 가보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 분명하게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됐죠? 예, 선한 거 악한 거 별로 나눠질 게 없으면 굳이 선한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선한 과보가 좋고 악한 과보는 싫으니 선한 과보를 만들기 위해서 선업을 쌓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시겠죠? 질문.